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호흡과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이 있어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은혜와 또 역사들로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가득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 주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님 감동하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가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이 매년마다 조금 주일 오후에 하는 이 전교인 체육대회를 참여하는 숫자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 다음 주에도 벌써 지금 약속 잡으신 분들 있을지 몰라. 다음 주에 저녁 예배 없어, 놀러 간다 이러면서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심리도 못 가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을 잘 참여, 이게 다 주의 일이라 생각하시고 같이 참여하셔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분들이 열심히 준비하는데 참여 안 해서 힘 빼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저를 자꾸 딸바보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뭐 제가 그렇게 티를 낸다 그렇게들 말씀하시면서 저보고 자꾸 딸바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저는 사실 한 번도 딸과 아들에 대한 사랑을 조금도 기울이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아빠가 돼서, 아버지가 돼서 딸바보 아들바보 정도 소리는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이런 것도 아멘 나오잖아. 왜냐하면 아들 사랑하고 딸 사랑하는 게 아버지가 당연한 거니까 사랑하는 게 좀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소리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항상 우리 자녀들이 뭘 하고 싶고 원하고 그러면 어떻게든 해주려고 노력하잖아요.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딸이 천안여중을 다니는데요, 학교 끝나면 교회로 와요. 걸어오면 되잖아. 근데 굳이 학교 끝나면 전화를 합니다. 아빠 어디야? 어디긴 어디가 교회지. 아빠 교회야. 그러면 아빠 나 데리러 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빠가 바쁘고 그런 사람이 그대로 데리러 걸어오면 되지,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럽니다. 알았어 갈게 그러고 갑니다. 잠깐 갔다 오면 되니까 가서 데리고 와요. 덕분에 제가 한 3명 태우고 옵니다. 오면서 예슬이 밑에 사는 예슬이 데리고 오고, 또 얘네 반 친구 중에 한 명이 우리 교회 10m 떨어진 데 살아요. 밑에 빌라에 살아요. 3명 제가 데리고 와요. 걔가 교회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교회 있을 때 전화 오면 그래 갈게 그리고 데리러 가곤 합니다. 그게 아빠죠. 뭐 조금 귀찮더라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데리고 오고는 합니다. 물론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죠. 그렇죠? 유익하지 않고 위험하거나 그런 것은 해달라고 해도 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로 하고 흔히 외우고 있는 이 주기도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주기도문이지만
이 누가복음은 약간 마태복음에 비해서는 짧고 조금 요약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긴 해도 주된 핵심 내용은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게 되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여러 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적도 있어요. 때를 따라 중요한 일을 따라 제자들에게서 떠나서 따로 기도하신 적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여요. 언제나 때를 따라 끊임없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어떤 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이 그 배경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게 되겠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만을 배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삶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데,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이 세상의 모든 존재 중에 가장 기도 안 해도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한 명을 꼽자면 기도 제일 안 해도 되는 분이 누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죠. 새벽 미명에 나가 기도하셨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죠. 이렇게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제일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 더 기도 안 해도 되는 분들이잖아요. 아닌가 봐? 근데 우리 제일 싫어하는 거 있죠. 새벽 미명에 나가 기도하는 거, 밤이 새도록 기도,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그거 갖고 뭐 누가 이딴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나가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 가서 산 기도하셨고, 그렇게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 기도를 닮으려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걸 안타깝게 여기면서 주님의 기도의 삶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보통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다가 잠만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 핑계대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기도 못해 목사님, 마음으로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를 못해. 그게 아니에요. 마음은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라는 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자꾸 죄짓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배우자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호흡이에요. 호흡을 한 달에 한 번 하는 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분 있어요? 호흡은 항상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건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던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시니까 한 제자들 중에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예수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제자의 말에 의하면 세례 요한도요,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이게 아마 세례 요한 여러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기도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고?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죠. 그냥 굳이 짐작을 해본다면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사람이고 또 사람들에게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했던 사람이니까 아마 기도 안에 회개에 대한 기도 혹은 회개 열매를 맺는 기도 이런 것이 포함됐을 수는 있겠어요. 근데 이건 그냥 짐작이에요. 진짜 우리 목사님이 세례 요한의 기도는 그랬다고 얘기했다고, 그게 성경에 나왔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제가 이단돼요. 그냥 짐작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 유대인들 사이에 유대교 안에도 기도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걸 가르쳐 주는 기도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그 기도의 방식을 따라서 기도의 삶을 했을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죠. 예수님,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일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뭐가 다를까요? 세례 요한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세례 요한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그 모델이 되는 기도는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찾아봐도, 성경 앞뒤를 다 찾아봐도 세례 요한의 기도는 안 나와요. 근데 뭔 나와요? 뭐는 나와요? 주기도문은 나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기도는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기도는 세례 요한의 기도와 어떤 면에서 중요하게 다르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볼 주기도문의 핵심이 바로 이 아버지라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요.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이것을 길게 기록했는데 뭐라고 기록했어요? 아니 다시 처음부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본래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아버지라고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더 길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아까 제가 마태복음 6장이 우리 주기도문의 원래 구절이라 그랬죠? 예, 그랬으니까 마태복음 6장에는 뭐라고 했겠어요? 지금 이게 깨달음이 안 오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렇죠? 아버지, 물건 떨어뜨려도 아이고 아버지, 그렇지.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잘 모르겠죠. 시골에 계신 아버지인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찾는 게 우리는 익숙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는 잊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이 어떻게 가벼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벼운 것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가르쳐주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의 말씀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가장 큰 복인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한을 허락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감격적이지,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눈물나게 고맙지. 안 불러서 그렇지.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심장이 떨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가슴이 떨렸어요. 왜?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뜁니다. 70 정도 되신 노 교수님이셨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을 때 가슴이 뛰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가슴이 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감옥에서 꺼내다가 양아들을 삼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사랑의 수류탄? 사랑의 번개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래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들을 죽인 원수를 갚아도 부족한데 그 원수를 데려다가 용서했어도 대단하다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양아들로 삼았다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손양원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고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감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감격이며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제자들과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주기도문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거예요. 주기도문 강해 이렇게 하면서도 아마 한 달 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거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장로교의 대표적인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리교육서인 소요리 문답에도 결론을 가르치는 마지막 부분이 주기도문에 대한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면 저녁 예배 때까지 드리고 가셔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주제로 주기도문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모든 주기도문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이 기도가 뭐다?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다.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 시간이 아니고 지금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 자녀가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다른 거예요. 다른 신들, 저 멀리 있는 어디 신이 초라한 인간에게 받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우리의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죠. 태어나 자라다가 어느 순간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도 여전히 받기만 하게 되는 것이 자녀예요. 아, 부모님의 사랑이 참 크구나. 그렇게 깨닫는다. 오늘부터 부모님 사랑 안 받을게요. 너무 죄송해서 못 받겠어요. 그러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계속 받아요. 그렇죠? 그저 마음으로 고맙게 느낄 수 있게 됐을 뿐 여전히 받고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녀는 뭐 대단한 것을 부모님께 드릴 수는 없어도 이제 소망이 생겨요. 어떤 소망?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내가 부모님의 자랑이 돼야지. 부모님에게 먹칠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뭐 대단한 거 드릴 수 없어도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부모님께 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전엔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리고 피조물 된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첫 번째 기도는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얘기하면서 소요리 문답 얘기했는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 문답이니까 질문이 있고 답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거예요. 자, 답은 뭐예요? 이 답을 모르시면 장로 될 수 없습니다. 권사도 안 되고 안수집사 될 수 없어요. 자, 이 답을 모르시면, 자, 이 답이 뭐예요? 아니, 끝까지 해요. 어디서 뭐 저 틀릴까봐 걱정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니까 다 외우세요. 다음 주에 물어볼 거라고요. 아, 다음 주에 안 오시려고? 네, 한번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만드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즐거워함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첫 번째 기도도 그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요, 여러분 뭐 대단한 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일 많이 하고 이런 걸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걸 많이 해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그분을 향한 경외함이 없으면 진실한 사랑이, 진실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주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가장 우선된 기도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되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한 것으로 그칠 필요 없습니다. 뭐를 또 구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니까 아버지께 우리의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먹을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삶이 주님께 달렸습니다. 그저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라는 고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기도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구할 것을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게 아버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녀는 많은 것을 근심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서 아빠 어떻게 우리 집 월세는 잘 갚고 있어? 아빠 어떻게 우리 집 다 뭐 되면 뭐 빚 다 갚을 수 있겠어? 이런 걱정 하나요? 하면 이상한 거지. 그렇죠?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저 일용할 양식만 구해요. 아빠 밥 줘, 엄마 밥 줘, 그렇게 구하는 거죠. 우리 집에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들이 다 통장이 하나씩 있습니다. 뭐가 종잣돈이 됐겠어요? 세뱃돈이 세뱃돈. 세뱃돈마다 통장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 통장들은 정말 우리 통장이랑 틀립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틀린지 아세요? 출금이 없어요. 오로지 이 통장은 입금만 됩니다. 때를 따라 입금만 돼요. 출금이 되질 않아요. 그냥 계속 돈이 쌓입니다. 아니, 우리 먹고 살기 힘든데 뭐 돈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월세도 내든가 뭐 할부금도 좀 내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통장에 왜 돈이 안 나오고 계속 쌓이기만 할까요? 일용할 양식은 아버지가 책임지니까. 매일 나는 먹겠다고 일용할 양식 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돼요. 아버지의 자녀니까, 아버지 책임지고 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양식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돈에 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보화로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그건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주님께 있으니 오늘도 내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내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살겠으니 내 삶의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만나는 사람과 함께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날의 그 일만 구하며 살며 되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가 책임지시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건 다 누구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아버지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닌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고 사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에 우리 믿음이 달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바빠요. 주님 앞에 나올 시간도 없어요. 아닌 걸 구하고 사니까. 주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죄사함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를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요구하고요, 반드시 때가 되면 보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비록 죄에 대해 자녀에 대해 징계를 하긴 하지만 자녀가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죠? 자녀가 잘못하면 밉죠. 때로는 미워서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너무 세게 때리지 마세요. 요즘은 애들이 신고한답니다. 그렇게 혼내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지만 아이가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하면 이형한데 뭐 절대 용서 못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 용서해 줄게. 기쁘게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구할 때에 뭘 믿고 구해요? 주님이 기꺼이 용서해 주실 거 믿고 구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그 약속 믿고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처럼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죠. 판사한테 구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렇죠? 죄값 다 치러야 돼요, 판사한테 구하면. 그러나 아버지니까 죄사함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이 유혹에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하죠. 그 아버지께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분이 기꺼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분이 기꺼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간구입니다. 들어주시기로 작정한 기도, 자녀가 아버지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께 자녀가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기도, 그것이 주기도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날마다 주기도문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자세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 멀리 있는 신에게 초라한 인간이 두려움으로 벌벌 떨며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가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나에게 모든 것 주신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큰 복 아닌가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이고,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복이 누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께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께 구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자녀가 되지 마십시오. 듣기 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기 원하시고 붙들고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분 앞에 아버지, 난 아버지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살아볼게요, 그런 어리석은 자녀 되지 마시고 나에게 오라고, 나에게 구하라고,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